오늘 민수기 30장 전체 말씀으로 여자의 서원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28장, 2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공중으로 드리는 절기 예물에 관한 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의 질서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 그래서 1차 인구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활해야 된다. 장소뿐만이 아니고 2차 인구 조사 이후에는 시간도 절기도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난 29장 마지막에 보면 3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야기했던 서원제,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 외에 공중으로 드릴 것을 28장, 29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특별히 이것들 가운데 서원에 관한 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원에 관한 것을 다루는데 서원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히 여자가 어떻게 서원을 하고 행할 것인지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서원은 크게 히브리어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이 서원하는 것이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데르라고 하는 서원은요, 긍정적인 서원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서원이 네데르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한 경우 딱 한 번만 쓰였는데요, 이사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르라는 것은 부정적인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뭐뭐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금하는 서원을 하는 거죠.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서원이든 긍정적인 서원이든 큰 차별을 둘 필요는 없고요. 서원을 하나님께 할 때 굳이 네데르, 이사르 구별할 필요 없이 서원 자체를 중요하게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서원을 모두 다 각 명령들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특정 상태의 여자에 대해서 서술을 해줍니다.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각각 크게 나뉘는데요. 혼인 전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했었던 서원, 이게 가장 처음 다루고요. 그 다음 혼인을 했는데 혼인하고 나서 서원한 게 아니고 혼인 전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했었던 서원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에게 여기 보면 경솔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혼인 전에 했었던 서원이 아직 이루지 못한 거죠. 결혼하고 나서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이혼이나 그리고 사별한 후에 과부가 되었을 때의 서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혼인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살 때의 서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상태에 대해서 먼저 각 네 가지 큰 경우에서 먼저 서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각 이 네 가지마다 이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원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서원이 세 번째는 법적으로 효력이 무산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서원을 무효화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무효화되었을 때 처벌 없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처벌이 필요한 무효화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상태 첫 번째, 두 번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세 번째 효력이 무효화되는 경우, 네 번째 무효화됐을 때의 결과, 어떤 처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30장 1절에 보니까 이것 또한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전달한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처음에 30장 2절은 여자들의 서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서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의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씨라고 하는 건 각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씨는 남자, 이샤는 여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남자의 경우에는 무효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뭘 딱 전제로 하냐면 남자는 서원했다 무조건 그냥 이행하는 거, 딱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남자의 서원은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 그게 전적인 전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들이 하는 서원들에 대해서 하나씩 총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장 3절부터 5절까지는 혼인하지 않은 여자, 그러니까 아직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딸, 요 경우죠. 3절 보니까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인 거죠.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파트,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이게 서원이 두 번째 파트죠.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리고 5절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서약이 세 번째죠. 무효화되는 경우. 그 다음 마지막,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무효화되고 난 다음에 처벌이 있는지 없는지 나오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 딸의 서약이 무효화되면 그건 여호와께서 다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인이 아니죠. 딸이 서약을 한다면 그 서약은 효력과 그리고 무효화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딸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듣고도 묵인해주면 그 서원이 효력을 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날에, 꼭 듣는 날이 아니라 짧은 시간 같습니다. 듣고 나서 아버지가 좀 생각해 보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만약 불허하면 그 서약은 아예 서원은 효력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거기에 대한 죄를 묻지 않겠다. 이게 출가하지 않은 딸에 대한 첫 번째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혼인한 여자인데, 혼인은 했는데 이 케이스를 보니까 서약은 언제 한 거냐, 서원은 언제 한 거냐, 혼인 전에 한 거예요. 30장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남편 맞을 때에 이미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했으면, 만약 말하지 않았으면 그 서연은 제가 봤을 때는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이제 새롭게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경솔하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서약, 이런 서원을 했는데 라고 입 밖으로 꺼내면 그때부터 이제 두 케이스가 나는 거죠.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묵인하면 그 서원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지만 8절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무효에 대한 죄는 없습니다.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아버지가
출가 전에는 허락했었던 것도 결혼하고 나면 나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이게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남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는 서약이라도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남편이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통제권이 있냐면 남편에게 통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다 됐어요.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에게 완전히 보호 책임이 들어오게 되냐? 남편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용을 듣고도 묵인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남편이 내용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무효화되고 그 무효화된 법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케이스죠.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이건 남자랑 똑같아요. 이혼했거나 혹은 사별했거나 과부가 홀로 된 사람, 이제 남편의 통제권을 벗어난 사람이죠. 그럼 성인으로서 자기가 서약을 한 것이 되고 그 서약한 것은 아까 전에 일반 남자가 했듯이 무조건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지켜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혼인한 여자가 혼인한 후에 새롭게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10절에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고 결심하고 이제 남편의 집에서 결혼한 부녀가 와이프가 이제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그것을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을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고 그 결심한 서약은 다 지켜야 된다. 하지만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되면 서원과 결심에 대하여 입술로 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이제 꼭 남편이 아버지 역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혼 전 아버지에게 있었던 권위가 그대로 남편에게 이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인 법률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 이게 13절에서 15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위에서 말하는 거 반복하는 거죠.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되면 이 부가적인 케이스는 뭐가 다르냐면 앞에서는 그 말을 듣고 그 날에 무효하게 되면 이렇게 했죠.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날이 얼마 후라는 것은 며칠 정도 말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지난 게 아니고 그 말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혹은 1년 뒤에 나중에 보니까 이 지킬 만한 상황이 안 돼. 남편이 봤을 때.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가서야 그거 나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것을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무효화 딱 남편이 한다라고 하면 그 죄는 누가 담당해요? 남편이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잘 판단해야 되겠죠. 이것을 허락해주고 이것을 하게 했으면 남편도 자기가 서약한 것처럼 자기가 서원한 것처럼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몇 날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혹은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나서 좀 오랜 시간 후에 그것을 마음대로 무효하게 하려고 그때서 비로소 그때 했던 거 하지 마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지키지 마라고 하니까 지키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대한 모든 죄는 남편에게 묻겠다. 여자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며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딱 듣고 한 뭐 이틀 사흘 내에 딱 결정을 해야지 이걸 갖다 질질 끌어가지고 그 결정하는 거 불가하다는 거죠. 한 2, 3일 지나면 이미 남편이 묵인하고 허락했다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률들 내용들 자체가요.
30장 1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자의 모든 서원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냐면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에게,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남편에게. 근데 결혼하고 이 간 가문을 이뤘는데 남편을 사별하거나 혹은 이혼했거나 하면 이제 본인이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먼저 첫 번째, 본문이 서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일반적인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원이 많거든요. 사실 서원하는 것들이 한때는 뭐 유행같이 너도 나도 서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에 신실해야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기준입니다.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원은 보통 어떻게 하면 조건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걸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조건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달려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었을 때 우리의 반응인데, 그 서원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냥 그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많단 말이죠. 근데 막상 그것을 해주시고 나면 딴 마음이 잘 생깁니다. 그게 서원에 관한 것들이 사실은 그런 인간의 간사함, 죄악 때문에 사실은 강하게 강조하는데, 일단 약속에 하나님께 언약하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에 대해서는 신실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기본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전도서 이 지혜의 말씀이죠. 서원하고 지키지 못하겠으면 서원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서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노를 사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서원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만약 서원을 했다라고 하면 빨리 갚아라. 그거 두고 살필 미루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고,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딱 이 매이는 조약같이 어기면은 큰일 나는 것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했다면 반드시 그것도 빨리 갚는 게 좋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으면 늦추지도 말고, 늦추는 것도 죄다, 빨리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원한 것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죄가 된다. 서원하지 않았으면 굳이 죄가 없었을 건데 왜 굳이 서원을 해가지고 죄를 만드냐. 서원에 대한 엄중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잠언서 20장 25절에서도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 물건은 거룩하다. 거룩하는 것은 따로 분별하는 거죠. 이 물건은 하나님 거야 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그 물건을 또 살펴보고 있대. 아이고 이거 내가 왜 이거 하나님 거라고 했지? 이래가지고 그럼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덫이 된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경솔한 말, 굳이 그런 엉뚱한 서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절박할 때 보통 서원을 하거든요. 한나가 서원을 할 때에도 아들이 없으니까, 무시당하니까, 절박하니까 아들 주시면 내가 내 그 욕심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릴게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절박함이 없었으면 그런 기도 자체를 서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인간은 이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이게 나쁘게 보면요, 하나님이랑 딜하고 협상하는 거 비슷합니다. 서원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딜 왜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하는 걸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만약에 메인이라면 앞에 조건절이 없어져야 되죠.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 뭐를 걸어요? 이렇게 내게 해주시면. 언제요? 절박할 때. 제가 서원한 게 2번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외고가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는 건 줄 몰랐고 전 공부 잘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붙을 줄 알고 시험 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영어는 저는 무조건 100점 맞는 사람인데 교과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교과서 달달 외우고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았단 말이죠. 근데 시험 보러 갔더니 뭐 타임지에서 이 지문 떼다가 막 물어보고 그냥 뭐 토플, 토익 이런 데서 나온 것들 가지고 하니까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 아예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지문들도 너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첫 페이지 보는데도 얼굴이 막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진짜 어렵구나. 수학 시간에 수학을 보는데 저는 교과 과정에 충실해서 수학도 무조건 100점인데 이건 고등학교 문제가 나와요. 고등학교 또 1학년 것도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2학년 거 막 이런 것들 다 나와. 도형 같은 것들. 그러니까 못 풀죠 당연히 수학은. 그러니까 이것도 막 얼굴이 막 빨갛게 달아오르고. 국어는 교과서에서 그래도 나왔지만 영어랑 수학이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는데 저 당시에는 그 제가 간 외국 자체가 고등학교 그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본 그 시험 자체를 아예 포기 각서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 여기 떨어지면 고등학교 재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상고를 가든지 야간을 가든지. 고등학교 재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연합고사 다 맞았는데 만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해가지고 잘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제 속으로 나만 힘들겠어 뭐. 지네들도 어렵겠지. 화장실 가서 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망했다고 막 울고 있더라고 어떤 애가. 그래서 그치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망했어 막 울면서 나 수학 2개 틀린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어요. 나 2개가 아니고 이거 문제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날 그 이제 중곡동의 이 고개를 갖다가 올라가면서 하나님 붙게만 해주십시오. 붙여만 주시면 다시는 담배 안 피울게요. 그리고 이름을 찾아보니까 제 번호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주여. 다시 한번 정신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일 아래쪽에 제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붙여줬구나.
그런데 마음속에 조금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담배 피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 그냥 막 피웠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대입을 봤는데 제가 잘 봤거든요. 그때 너무 쉽게 물수능이었어요. 너무 쉽게 물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였죠.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진짜 잘 봤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점수였으면은 절대로 농대 안 갔을 거야. 그렇죠? 거의 공대도 제가 원하는 모든 과들 다 갈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받았는데 그 당연히 붙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주여, 저 떨어진 거 아니죠? 저 붙여주시면 이제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다시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넘어가는 그 아래 보니까 제 번호가 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다 전화를 했죠. 집에 전화했더니 집에는 이미 전화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축하해 이러더라고요. 내가 확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확인했냐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어쨌든 붙였다고 막 좋다고 오는데 딱 버스 타고 조금 가니까 나 애들 만나서 지금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대학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전혀 또 안 끊고 계속 마셨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절박하게 내가 뭔가를 딱 하나님 앞에 딜을 하면 하나님이 해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 인간의 죄성이 발휘되는 게 지극히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원은 일단 하지 않는 게 좋다. 왜 앞에 조건을 달아요?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괜히 그거 하겠다고 하고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죄를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하잖아요. 난 또 남자라서 피할 길도 없어. 그렇죠?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이런 경솔한 진짜 대표 케이스가 나오죠. 입다가 괜히 전쟁하는데 하나님 이 암몬 자손 이기면은 내가 가장 처음 나와가지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해가지고 사실은 입다도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다가 실컷 전쟁에 이기고 딱 돌아오는데 자기의 딸, 그것도 외동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전쟁 이겼다고 속옷 잡고 춤추면서 영접하러 가장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막 울죠. 여러분 입다가 쓰레기같이 왜 그런 경솔한 서원을 해가지고. 근데 입다는 우리보다 나아요. 서원했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자기 딸을 불살라 죽인다고. 입다는 쓰레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말에 경중을 진짜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낫죠? 저는 30분 만에 확 마음 변해가지고 바로 막 펴버리고 이러는데 훨씬 낫죠? 서원은 신중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막상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하기가 싫다고요. 여러분, 내가 진짜 로또 당첨되면, 그렇죠? 한 4억짜리만 당첨돼도 엄청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럴 것 같죠? 4억 당첨되면 무슨 마음 생긴지 아세요? 4억이 요새 돈이야? 한 20억은 있어. 20억 정도는 돼야지 이거 내가 뭘 하지.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위험 부담이 있는 서원을 자기 자신이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빨리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서원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은 나오지 않지만요. 이와 관련해서 맹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은 네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 머리도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한 터럭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뭐 하냐? 오직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만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전부 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이 서원을 사실은 허락을 해줬지만 사실은 이게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걸고 맹세합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맹세도 하고 서약도 하는 것입니다. 맹세 같은 거를 여러분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하시면 지키고 그냥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냥 맹세하지 말고, 맹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옳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이 말하면 옳은 거야. 그러다라고 하면 저 사람 말이 말하면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뭘 맹세하니까 갑자기 나를 믿어주고 그래? 너 손가락 걸었어? 장을 지진다고? 그러니까 믿어주는 사람 되지 말라고. 우리 정치인들 중에 그 사람이 있죠. 장 지진다고 했는데 뽑아줬는데 계속 안 지지고 있어. 그렇죠?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맹세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사람이 되기를 더 추구하냐. 저 사람의 말하면 저 사람 건 다 믿을 만해.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서약을 하지 않는 게 지혜롭고요. 그래도 굳이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하십시오. 근데 서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약이. 결혼한 사람은 여기 보니까 남편 허락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거는 왜 이 구약에서 이러냐면 재산권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나 남편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다고요. 근데 내가 이 밭대기를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걸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거 사실 누구 재산이에요? 아버지 소유고 남편 소유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서약을 아버지 걸로 남편 걸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남자 여자 다 자기 소유권이 있지만 가정을 이루고 함께 했을 때에는 내가 서원하고 내가 하면 되지. 그게 가정 경제나 가정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남편 불신자인데 나 교회에 지금 뭐 하니까 내가 지금 1억 헌금하겠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가정주부가 그런 결단도 많이 하는데 교회 보면은 자기 돈 안 벌고 불신자 남편 열심히 돈 버는데 자기가 결단해 1억 내겠다고. 그럼 그거 누구 돈이에요? 남편 돈이잖아. 내가 믿음으로 하고 누가 쇠가 빠지게 넣어줘야 돼요? 남편이 넣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케이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지개수로 많아요. 물론 과부가 자기 혼자 하는 거 상관없는데 결혼하고 했을 때 남편에게도 또 자식들 키우는데도 양육 비용이나 뭐 이런 데도 다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다 보면서 해야지 그냥 자기가 마음에 그냥 끌린다고 그냥 막 하고 그 비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현대에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서약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서약을 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아들을 목사시키겠습니다. 자기가 서약해버려. 아들 주시면 한나기도 막 이거 따라가지고. 그렇죠? 그거 평생 믿음도 없는데 엄마가 난 너를 목사로 바치기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다 이 말을 하니까 이거는 뭐 공부 안 되고 대학 떨어지면 내가 이거 신대원을 안 가서 그러나 사업하다가 갑자기 폭삭 망하면 내가 신학교를 안 가서 그러나 평생 그 생각 막 떠돌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식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시킨다고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불러줘야지 소명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믿습니다. 목사.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애들 선교할 생각도 없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죠? 제가 우리 딸한테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보세요. 얘는 선교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 놓고는 평생 그걸 갖다가 또 막 주입시키면 너는 선교사 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씀 줬어. 어떻게 줬는데요 도대체. 그냥 자기가 마음에 꼴리는 대로 그냥 마음에 그냥 자기가 막 드는 대로 한 거지. 그런 서원 하지 마라. 아 이미 했는데요. 무효. 무효입니다 사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서약했는데 이것 때문에 눌리는 사람 있으면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효예요 무효. 성경에 그런 게 나오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무효입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들이 일단 서약에 대한 부분들, 서원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로 좀 잘 생각하고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뭐라고요? 하지 말고 했으면 지키고 근데 할 때에는 또 가족이나 그리고 타인에게 내가 쓸데없이 나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잘 생각하고 그러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여자의 서원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의 서원이라고 하는 걸 특별히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사회랑 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재산권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여자도 다 일도 하고 자기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주석들을 보니까 오늘날에는 현대인들에게 적용하기가 힘들다. 여자도 평등한 남자기 때문에 남자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자의 자의적인 결정권을 아버지나 혹은 남편에게 주는 것 그런 법률로 본다면 사실은 많은 현대인들은 이거 보고 좀 불편해하죠. 왜 남자 마음대로 해? 왜 아버지 마음대로 해? 남편 마음대로 해? 더더군다나 이제 소유권도 재산권도 그렇게 딱 남자에게만 있는 게 아닌 세상에 사는데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말이죠. 사실은 더 이상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나 적용될 만한 이런 법이 실제로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조항처럼 보이고 문화적인 영향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문화적이나 제의적인 구약의 법들은 다 무효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대의 법인가? 액면적으로 그냥 본다면 그렇지만요. 이것을 영적으로 교회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여자로 보세요. 아버지를 하나님,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세요. 그럼 이 여자, 교회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을 유효하게 하고 무효하게 하고의 최종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서원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적법하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주도권, 결정권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서원에 관한 주도권은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의 서원은 나 자신에게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든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건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건가? 그거 판별을 하려면 이 서원이 내 육신적인 동기에서 온 것인지 육신적인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우리가 이런 서원을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왜 굳이 내 아들을 목사 시켜야 되냔 말이에요. 자기 욕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 보면은 은근히 이제 부르시는 거 아닌가? 아들 안 되는 거 보면서 막 좋아한다니까? 말이 돼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도권도 최종 결정권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와 관련해서 반대로 그럼 남자, 아버지와 남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남자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서원, 예수 그리스도의 서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서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서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서원은 무효되는 것도 없고요, 안 지키는 것도 없고요, 반드시 그냥 지키는 게 딱 전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세우신 언약, 자기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무효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서약, 하나님의 서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약속을 반드시 변개치 않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남편이 받아들인 여자의 서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변개치 않고 지키시는 겁니다. 남자의 서원은 하나님의 서원, 어느 정도로까지 이루셨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보고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이뤄라 라고 못할 건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도 자기의 언약하신 내용을 반드시 이뤄내시고 실행하신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라면 우리가 지키지 못한 서원들, 딱 상황 보니까 얘가 못 지키겠어, 지킬 만한 상황이 안 돼, 그럼 남편이 그것을 서원을 무효화시켜 줄 수 있는데, 남편이 무효화시켜주면 그 죄를 누구한테 묻겠다고요? 남편한테 묻겠다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우리가 경솔하게 서원하고 경솔하게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것, 지키지 못한 것들 다 대신 뒤집어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때마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다고 보면 돼. 서원할래요, 안 할래요?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말고 서원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해야 될 일을. 왜 하나님 뭘 해준다,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 조건을 내걸고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 여자의 서원에 관한 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의 서원한 것, 잘 지키지 못한 무효화된 것들 누가 대신 담당해줘요?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해 주신다. 교회의 주권, 교회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서원 가지고 하나님께 뭘 받아내려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일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뒤집어 엎으려고 막 결단하고 서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해야 될 것이라는 거. 혹시 과거에 서원했던 일들 때문에 외인 분들이 있으면 노임받기를 바라고요. 경솔하게 서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결정권자요,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절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